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또 일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더욱 성도님을 섬기며 더욱 겸손한 자리에서 또 전도하며 협력하며 일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을 새롭게 저희들이 이제 맞이해서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곧 3월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또 학년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2026년을 함께 해주시고 또 특히 우리 대학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대구권 대학부 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계절을 통해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또 알게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감사와 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또 마음에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2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2장 11절입니다. 우리 12장 1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대구권 형제 자매님들은 늠름하고 씩씩하고 또 열정과 패기가 넘치고 그런 대학부 시절이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단정하고 또 아담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또 자매님들일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매님들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울 겁니다. 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형제 자매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이 시간이 가장 좋을 거다 생각해요.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는 이게 우리의 그 삶의 모토잖아요. 북의 열주. 대학 시절에는 이제 경험해봐서 저도 아는데 항상 게으를 수가 있어요. 나태해질 수 있고 특히 방학 때는 어때요? 학교에 갈 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게을러지잖아요. 그렇죠? 한정 없이 게을러져. 12시까지 막 잠을 잘 때도 있어요. 막. 전날에는 날새기로 막 휴대폰 보고 딴 일 하다가 잠을 못 자고 삶의 패턴이 깨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온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벌써 지금 12월 말쯤에 방학을 했으니까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방학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모든 삶, 그 가운데 열심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가장 많은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시기가 바로 대학부 시기라고 얘기해줘요.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실. 그러한 시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람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낸다면 우리 나머지 인생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마음의 양식을 채웠으면
이 세상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도 낳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됐을 때에 그 삶에 있어서 좌우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그 밑거름이 대학 때 배웠던 말씀, 대학 때 암송했던 성구 암송, 그리고 대학교 때 품었던 열정들,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을 말씀을 외우기를, 성경을 배우기를, 함께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게을리한 사람은 청년 시절에 가고 직장인 시절에 가면 금방 넘어져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것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을 내가 잘 어려서부터 배워왔다면 지금쯤 여러분은 성인 군자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그러나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사춘기 겪었고 부모님에게 슬프게 들 때가 많았고 어려움 우리 스스로도 많이 겪었잖아요. 왕따도 겪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일진된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기 일진된 친구들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 친구 이렇게 괴롭혀도 되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고등학교 시절을 지금 지나왔죠.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디모데처럼 내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디모데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우리 그 청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며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시절은 그 시기예요. 변화될 수 있는 시기. 마음의 뜻을 정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귀하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이 되어지는 시기라고 얘기해 줍니다. 대학 시절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앞장서서 리더의 역할을 한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 전도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전도인이 되고 좀 더 있으니까 봉사장도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큰 일을 맡아서 일하더라고요. 저는 전도인이 한참 늦어서 됐는데 40대 말에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대학 시절에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또 대학부 시절에 대학교 전도 집회 그 대학 선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또 귀하게 쓰임받고 전도인 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대학 시절에 학업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코에 코피가 나게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학의 학과의 전공이 된 것은 반드시 그 전공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자질을. 그렇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갖추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세상에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져요. 여러분들 아무도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회사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부모님에게 빌부터 사는 사람이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서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존감도 낮아지고 신앙생활의 삶도,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 시절은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최고로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전공했던 이 과목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추천도 받고 아니면 공채 시험도 보고 해서 합격해서 졸업하기 전에 직장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는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귀하게. 꼭 당부하고 싶어요. 당부. 특히 우리 대구교회 형제님 다 어디 가셨지? 숨었나 안 보이네요. 제가 보고 있어요. 들은 얘기도 많고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어찌 보면 유학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형제님들 자매도 많이 있어요.
타지에서 유학 온 사람도 있고, 물론 집이 여기여서 여기서 배운 사람도 있고,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서 지금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공부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간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봉사한다는 이유로 내 전공, 학과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두 마리 다 토끼 잡아야 됩니다. 아셨죠? 몰랐다고요? 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졸업해서 어디 쿠팡이나 다녀야 돼요. 쿠팡이나.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진짜 현실이에요. 저 때는 쿠팡이 없었고 일용직 다녔거든요. 노가대라, 일명 노가대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공구를 치는데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갖고 콩쿠르에 탓을 하는데 쫓아다니고. 이제 군대 제대하면 잠깐 시간 쉴 때 그런 걸 했는데, 아무튼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이 안 되면 그런 데 다녀야 돼요. 4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취업이에요, 취업.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취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도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 공부는 가방 던져놔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공부 안 하고 던져놓고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 대학 생활 중에 우리의 현실은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각을 나타내고 으뜸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걸 외면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나타내는데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현실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때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학생의 시기, 대학 시기, 마지막 시기예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거쳐서 이제 4년, 최대 4년, 뒤에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16년간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기잖아요. 이때 정말 죽어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 있는 직장을 잡아야 돼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달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좀 걱정은 덜 하지만, 우리 대구 동구에 있는 형제님들은 걱정이 심해요. 많아요, 형제 자매님들은. 직장이 별로 없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학업이 뛰어나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대충 하면 나중에 졸업해서 헤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도 이 대학 시절에 정말 왕성한 성경 공부, 말씀 듣기, 그리고 큐티, 교제, 이런 것들이 정말 왕성하고 풍성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들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은 지금 우리 시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 저 시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풍성한 거 없어요. 이 조각 말씀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비디오 테이프. 휴대폰이라는 게 이렇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풍부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귀한 사람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 때가 너무너무 짧게 지나가요. 짧게 지나갑니다. 형제님들은 군대 갔다 오기 전에 한 1, 2년, 군대 갔다 와서 2년 정도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훅 지나가요. 잠깐 내가 영부하면 벌써 대학 졸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잠언 22장 우리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22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자기 사업에 근실해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사업이 뭡니까? 학생의 신분이잖아요. 그게 근면하고 성실해야 돼요. 꾸준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잘 마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하는 그 신분에 맞게끔 또 잘 하셔야 돼요. 대학생 시절에 보면 너무나 그 신앙에 굴곡이 심한 우리 친구들,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 굴곡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꾸준히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딱딱 맞게 해줘야 돼요. 근데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빼먹고 하나씩 빼먹잖아요. 오늘 교회 가는데 빼먹었어요. 오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말씀 읽는데 빼먹었어요. 교제 참석해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빼먹으면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경험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맞춰야 됩니다. 근면 성실해야 돼요. 빼먹으면 안 돼요. 아침 기도 시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늦잠 잤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치를 해야 되겠죠. 내가 오늘 너무 늦었네. 내일 늦겠다. 그럼 일찍 자야죠. 왜 늦게까지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우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항상 무장해야 됩니다. 그게 대학 시절이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그게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대학 시절에 그걸 맞춰놓지 못하면 직장인이 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요. 신앙 생활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뒤로 퇴보하게 돼 있어요. 제일 왕성하고 제일 활발하고 제일 힘있게 살아갈 때가 대학 시절이에요.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말씀에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 행함에 있는 삶,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학교 1학년 신입생도 있을 것이고 4학년 올라간 우리 형제 자매들 계실 텐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결심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학 시기는 정말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좋은 시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그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 좋은 시기예요. 더 좋은 시기.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시기. 그 열심을 잘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심을 빼면 대학 시절은 남는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했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시기였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는 것은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일할 때 함께 동참했다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요, 우리는 반드시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심을 품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시련이 분명히 찾아와요. 그 시련이 대학 시절에 분명히 찾아오는데 친구로부터 오든지 가정으로부터 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 여건에서부터 오든지 간에 반드시 환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에 내가 맞아들이면서 아 그래 그렇지, 여기에 내가 순응해야 돼, 여기에 적응해야 돼, 환난에 넘어져야 돼, 어려움을 닥쳐야 돼, 어려움이 오니까 나는 어려워져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이것을 이겨내야 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주를 향하여 열심을 품어야 되겠다. 주를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없는 것이야. 내 안에 주님만 있는 것이야. 그 열정을 품고 올 것이 왔구나. 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정신 먹으러 갈 때 나는 혼자 먹으러 밥 먹으러 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우리 형제 자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나는 정신 먹을 때 혼자 먹어야 하시는 분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어려울 거예요. 같이 정신 먹는 사람 찾잖아요. 둘이 찾잖아요.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의 신앙은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에서는 내가 결코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그 핍박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열정으로 대학 시절을 이겨내야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꼭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핍박 속에 사는데 이렇게 내가 이겨내고 살아야 되나? 그럼 순응하면서 좀 여기에 좀 맞춰서 살면 안 되나? 오늘은 좀 교회 가는데 쉬면 안 되나? 오늘은 청년의 교제에 좀 빠지면 안 되나? 계속 이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요. 나중에 계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교회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지라고 얘기해요. 거리를 늘리려고 가진 예를 씁니다, 세상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딱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교제에 떨어지지 말까? 이거 연구하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잖아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이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6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이렇게 앞에 문 좀 더 열어줄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보일러를 떼갖고 바닥이 좀 따뜻하죠? 좀만 열어주세요. 예, 예. 역시 대학의 열정 폐기는 저 정도 해야 돼요. 열린 확 열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느껴보고 싶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그 죄를 더 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유혹하는구나. 넘어지자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핍박이 심하게 오는데 조금 쉬어갈까? 좀 교회도 좀 쉬었다가 나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아직까지 쉬는 사람들도 있고, 몇 달을 쉬는 사람도 있고, 몇 년을 쉬는 사람도 있고,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봤는데, 그 중에서 또 오묘하게 또 돌아와서 전도인 된 사람도 있어요. 두 사람이나 알고 있어요, 제가. 한 분은 3년 실족에 다 돌아와서 전도인 되었고, 나중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 분은 한 6개월 정도 교회 안 나오다가 대학 시절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살다가 또 전도인 되신 분 계시고. 맞다고 그러네요, 지금. 여기가 지금 2026년 신입생이 아니죠. 우리 환영회를 한가요? 용도가 뭐였죠? 대부분 대학생 모임 26년 처음이라서. 네. 그래요. 이따가 사진 찍을 때 들고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죄악이 우리를 물들려고 할 때, 넘어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만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13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장 35절을 내세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왔을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주님이 오늘에 올 수도 있고 내일도 올 수 있습니다. 모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짝짝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철저히 죄와 구별되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핍박의 대상자가 누굴까요? 누가 우리를 가장 많이 핍박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가장 많이 핍박할 거예요.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핍박할 거예요. 형제간이라면 형제간이 핍박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핍박을 성경 말씀에는 순종하라고, 부모님 순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4절 36절은 또 반대가 나와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정반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단서가 달려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에 다니게 되면 반드시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나는 직장에 다녀도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반드시 내 직장에서 얻은 돈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용돈 드려야 됩니다.
한 200만 원대 번 사람은 20만 원 드리고 300만 원대 버는 사람은 30만 원 드리고 400만 원대 버는 사람은 40만 원 드리고 그 이상 버는 사람은 50만 원도 드리셔야 돼요. 매월.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부모님을 섬기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그거 안 하면 부모님도 안 섬기고 부모님은 은혜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직장에서 얻은 급여 가지고 11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울 거예요. 부모님에도 드리기도 아까운데 하나님께 드리기 안 아까울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것이라는 그 표를 내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내가 200만 원 벌고 집값 70만 원 내고 그리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이 하나도 남는 게 없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기가 지나고 때가 지나면 모든 것을 바꿔주셔요. 바꿔주셔. 직장에서 진급도 하게 만들고 급여도 팍팍 올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내가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헛것이 안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건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 사탄 편에 설 것인지 나는 말씀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대학 시절에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편에 서서 살았는지 오늘 하루를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고 됐잖아요. 분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반드시 열심히 품을 수 있어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도 열심을 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찡해져요. 여러분 들어봐요. 은혜라는 찬양.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냥 소홀히 살아갈 수 없어요. 하루하루 소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가치 있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은혜이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마음만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되풀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고 열정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이 짝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 열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어떻게 열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의 의가 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느끼며 감사하며 그래서 열심히 품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뜻을 품었을 때입니다. 뜻.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뜻을 품었을 때 내가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뜻을 정했다면 그 뜻에 설정한 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청년들은 반드시 주를 향한 뜻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 생활이 벌써 1개월,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대학 방학 생활이 방학할 때 무슨 뜻 세웠어요? 어떤 계획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대로 여러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2026년이 왔습니다. 2026년 내가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뜻을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뜻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큰 뜻 품으셨습니까? 그대로 좀 살아오고 있는가요? 실천하고 있으세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뜻을 세웠으면 열심을 품었는가? 열심을 품지 않고 뜻만 세웠다면 작심삼일이 될 거예요. 가끔가다 생각만 하고 말아요.
아이고 해야 되는데 못하네. 자기의 나약함만 느낄 뿐일 겁니다. 그런데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 계획을 세워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신하는 삶이 될 겁니다. 지금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주를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대학 시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태하게 계획 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고 대학 시절에 내가 뭐 했지 생각하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겠죠. 여러분 그런 후회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대학부 청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하는 그 열정 있는 삶,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억지로 헌신하니 이것은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아니에요. 우리 저기 봉사회나 어머니들 할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청년 때는 정말 즐거이 헌신해요. 더 웃음기 있고 더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그 시절에 지금 대학 시절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뜻을 세웠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 무엇인지 뜻을 세우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청년의 때를 정말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시기가 돼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이고 인생의 황금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마음 품고 결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 작고 그럼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커도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더 크게 있다. 그러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의 믿음이라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우리 형제님들은 아무리 미스코리가 옆에 와서 유혹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하고 안 쳐다봐요. 주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왜 쳐다봐요? 주목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욥도 그랬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우리 형제님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대학 그 캠퍼스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간거다 있어요, 여름에. 그러면 계속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겪는 줄로 봐야 돼요? 겪는 줄로? 우리 겪는질 하지 말은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겪는질 하면 안 되고 쳐다보면 안 되고 마땅히 쳐다봐야 될 성경을 쳐다보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 금방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그 1년이 모여서 대학 시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생이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엊그저께 대학 시절 같았는데 벌써 저는 50주를 넘겨버렸어요. 50 중순에까지 와버렸어요. 어느 시절에. 그래서 제가 인생은 정말 빠르구나. 시편 90절 10절에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는 그 말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적게 살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 50, 60 되면 완전 할아버지였고 완전 어르신들이었는데 내가 지금 그 나이가 돼버렸네. 근데 나 보니까 별로 안 늙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평균 연수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한 10년 이상 올라가고 20년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86세가 여자분들의 지금 평균 나이입니다. 그리고 82세가 남자의 평균 나이고 84세 정도가 우리 평균 대한민국 전체 나이인데 그만큼 올라갔어요. 50년 살았으니까 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살 날이 더 적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아무튼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간다. 오늘 하루가 모여서 내 평생이 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근면성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주변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내 머릿속에서 말씀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 이쁜 여자가 지나가네. 아, 처녀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했지.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멋진 남자가 지나갑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청년의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 타고 다닐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사람 보면서 가면 안 됩니다. 암송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 외우셔야 돼요. 우리 대학 시절 그거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거 하고 계시죠, 지금 학교에서. 암송 수첩 다 외우기. 그거 안 하고 계세요? 사무엘학교 가면 한가요? 암송 수첩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대학부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외우면 상품 주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2026년을요, 정말 기본을 잘 지켜야 돼요. 기본적인 것을 못 지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해요. 왜요? 기본적인 생활을 안 해요. 말씀 있는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그 다음에 이 교제 봉사 생활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려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려고 큰 계획 속에 여러분을 불렀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결코 나를 천국 오게만 한 건 아니에요. 천국 오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주를 위해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합당하게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럼 대학 시절에 그렇게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모든 대학의 프로그램 속에 참여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성경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학과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캠퍼스 집회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구원받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생활하는 중에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친구들 있습니다. 동성애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이성애 친구 사귀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 친구를 전도하셔야 돼요. 이성애 친구를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점심을 먹더라도, 야, 너 요즘에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해줘야 돼. 계속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도록.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정말 신기하네.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근데 밥만 먹어요. 한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친구는 정말 이 나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로지 그 친구를 위해서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교수님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대학에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에 참석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을 전도해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다 한 번쯤은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부지런을. 있는 집회마다 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는 언제 해요? 나머지 짜투리 시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코피나게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길은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교제에 함께하고 말씀으로 나의 길을 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 가는 길이 정말 맞은지 틀린지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이 학과에서 저 학과로 전과를 하려는데 정말 맞은지 틀린지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곳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취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야 될 거예요. 말씀 안에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성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물어야 될 거예요. 이성 친구를 물론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전도하셔야 돼요. 바른 길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살으셔야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기본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교제, 그 다음에 기도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성이 많은, 감성이 많은 시기입니다. 봉사회나 어머니들 마음이 많이 삭막해져요. 애들 키워야 되죠.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해야 되죠. 삭막한 세상에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그게 아니잖아요. 감성이 풍부해요. 책도 많이 읽잖아요. 감성이 풍부합니다. 많은 친구들 얘기를 듣잖아요. 정말 감성이 풍부해요. 이 감성이 풍부한 때를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으로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의 일기도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기도의 일기. 안 써보셨어요? 우리 형제님들 기도의 일기 안 써보셨습니까? 가장 잘 쓸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예요. 군대. 혹시 써보셨어요? 군대에서 일기 써보셨습니까? 저도 한 3권 썼어요. 3권 썼는데 나중에 와서 읽어보니까 왜 이렇게 그게 촌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읽어보면 정말 제3자가 읽으면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주고 온통 하나님의 그 내용을 써놓거든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 촌스러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거든요, 사실. 그 기도는 매일매일 쓰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은 매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0감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0감사. 100가지 감사가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99감사 숫자를 넘버링 해가면서 씁니다. 1, 2, 3, 4, 5 감사를 쭉 써내려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얼마나 써야 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다 그랬는데 그 은혜가 감사의 기도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침을 여는 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는 저녁에 문을 닫는 자물쇠가 되어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기도로서 받아야 됩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괜히 5만 번 이상 그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 고아원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도 정말 이 악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영부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자는 그런 저녁형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아침형 사람이 돼야 되고 최소한 저녁에는 12시, 1시 되면 자야 돼요. 제가 자보니까 알겠더라고. 1시 넘어가면 힘들어요. 1시 되기 전에 자야 되고 아침에는 6시 반에서 7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7시 되면 출근하셔요. 7시 때에 출근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출근하면 항상 있어요. 계셔요. 그러니까 아직 확인을 못 해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7시 때에 출근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아침에 도서관 문 열 때 나의 학교에 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시기에는. 그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혼자는 안 돼요. 같은 학교 대학생들끼리 같이 자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합니다.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또 수업 시간에 가서 수업 받고 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대학 시절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대학 그 도서관 문 열 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잡아. 그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모든 대학들이 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대학생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죠? 대학 캠퍼스 전도 집회. 그 캠퍼스 전도 집회 대학 안에서 마음 졸여가면서 조마조마해가면서 때로는 들켜서 추방도 되기도 하고 또 딴 데 우리가 질소냐 다른 강의실 또 얻어서 또 하잖아요. 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집회를 마치고 구원을 받고 만약에 열매가 없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신에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헛되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예전에도 딱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대학 집회 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수많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무엇 하느냐. 여러분 2026년도에도 대학 캠퍼스 전도 집회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강의실 쫓겨다니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고 그리고 슬기롭게 해야 될 겁니다. 기도 가운데 정말 대학부 전도 집회가 캠퍼스 집회가 잡혀 있으면 미리미리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짜고 모사를 꾸며서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꼭 우리 해야 된다. 이 집회를 통해서. 꼭 그렇게 마음에 계획을 하시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 캠퍼스 전도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자. 물론 모든 대학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4개의 대학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에 있는 대학을 선정을 해서 함께 그 주변의 대학들이 함께 연합해서 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계획해야 돼요.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함께 기도하기로. 일본에 가면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글귀가 적어져 있는데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야망을 가져라. 일본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말을 듣고 꿈을 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돼서 이 일본을 새롭게 하는 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꿈을 가지고 요셉이 꿈을 가졌던 것처럼 다니엘이 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마음의 결심과 결단 속에서 주를 위해 산다면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게 대구 지역에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주님 앞에 정말 밝게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받지 못한 많은 티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지혜 있는 자의 궁창의 빛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을 살려낸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상으로 영생 복락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결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수지 맞는 거다 그러잖아요. 작은 것 투자해서 엄청나게 큰 것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광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부 캠퍼스 집회가 이제 작년에 5번 있었는데 4번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4번 한 번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우리가 힘을 쓰고 더 연합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일정은 안 나왔지만 곧 잡힐 거예요. 최선은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전도하는데 오늘 한 번 전도하는 일에 내가 힘쓰겠다. 하루에 한 번은 이상은 내가 전도하는 일을 하겠다. 친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선물을 줘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하든지 간에 한 번 이상은 전도하는 일을 내가 했다. 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좀 잠들이 깨셨네요.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약 먹고 있어가지고 막 해롱해롱해요, 지금, 정신이.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는 한 번뿐입니다. 대학 시절은 그 중에서 4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긴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는데 눈 깜짝할 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 시기를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학과 공부, 신앙 두 가지 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젊음의 때, 청년의 때, 특히 대학의 시절을 보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권 또 대학부 모임을 통해서 이 대학 시절을 어떻게 우리가 또 보내야 될지 생각하게 하시고 결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지거나 그리고 넘어지는 일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열정 있는 청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대학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선한 섭리로 승리하게 하셔서 이 대학부 안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각자의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나머지 일정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